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Shouldn't you rather have been filled with grief?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5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부터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함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보니까 제가 설교 노트가 없네요. 집에다 놓고 왔나 봐요. 우리 전쟁을 할 때요. 가장 좋은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예, 우리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싸움을 하지 않고도 이기는 전쟁이에요. 예, 싸움을 하지 않고. 예, 그 전쟁이 제일 좋은 전쟁입니다. 제일 좋은 전쟁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 있는데요. 그 좋은 전략이 뭐냐면 문화적 전략입니다. 문화적 전략. 문화적 전략이라는 것은요, 아군과 적군이 있습니다. 예, 적군이 아니고 이쪽이 적군이에요. 아군과 적군이 있는데요. 아군의 문화, 그러니까 아군의 문화하면 뭐냐면 생각과 가치관이에요. 저의 생각과 가치관 또는 저와 함께한 무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을요, 이쪽 무리에게 스며들게 합니다. 예, 생각이 또는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이쪽에 스며들게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쪽 적군의 가치관이 아군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같으면 우리 편입니다. 가치관이 같으면 우리 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적군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좋은 전략은 문화적 전략이에요. 그래서요,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한국의 노래를 거부합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거부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거부합니다. 만약에 북한에 한국의 문화가 스며들어서 북한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북한 체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하고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닌 겁니다. 문화는 좋으면서 문화는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 문화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문화는 좋은 것이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세상 문화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사탄이 가장 기쁨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문화 전략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요, 그 당시 사회가요, 어떤 사회였냐면요, 도덕적인 성적 관계가 성행했습니다. 부도덕적인, 도덕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음행이 많았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요,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성행위, 갖지 말아야 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음행, 그 음란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퍼져 있었어요. 너무나도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요, 아주 문란했습니다. 오늘 밤은 이 사람과, 내일 밤은 저 사람과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나라적으로 그들 로마의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남편들은요,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이 국가에서 보호해 줬습니다. 남편들에게. 그래서 남편들은 마음 놓고 또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고린도 그 도시의 한복판에 그 신전에 각각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사제들은 음행을 위한 여사제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전에 들어가면 단체적으로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성적 관계를 가지면 그 순간 우상과 관계를 맺는 거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를 때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전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음행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알 부올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과 결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성행위를 했는데 그 말씀을 바알과 결합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전에서 성행위를 할 때에 그 바알과 결합된 거예요. 그 여사제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같이 관계를 맺는 그 순간이 가장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단 행음은 우상 숭배와 항상 같이 갑니다. 성적인 분란은 우상 숭배와 항상 같이 가요. 무서워요. 그것도 집단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엄청나게 화나셨어요. 자,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되었기에, 이 세상이 그렇게 음행의 사회였기 때문에, 죄악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회를 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너무나도 정결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부패한 사회, 냄새나는 사회, 타락한 그 사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거룩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그 거룩성이 없어지게 되면 아무 능력, 교회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요, 교회가 세속화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사탄은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을 교회에 스며들게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 당시는 어떠했습니까? 고린도 사회, 그것을 바다로 볼 때에 고린도 교회는요, 구원의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막 물이 막 그 배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싱킹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엉엉 울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통한이 여겼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했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여기서는 심지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actually,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물론 신전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었고요. 음행이 그곳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고요. 또 사회적으로 그랬지만은요, 근친 상간에 있어서는 로마법에서 제한했던 거예요. 근친 상간은 제한했어요. 그것만큼은 막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 음행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사용하는 포르노라는 단어예요. 포르노.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그 단어인데, 부당한 성행의 매춘, 불법적 성행의, 아버지의 아내는 엄마라기보다는요, 어머니라기보다는 계모나 첩을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A man has his father's wife. Father's wife. 또는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성행위를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고요. 취하다라는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한 번 실수로 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음행을 아버지의 아내와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냐면요, 다음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밝히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그곳에 가지 않았어도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 음행이 있고 그 당시에도 계속 취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싱킹되고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이 죄를 엄히 다스리거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같은 음행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큰일이에요. And you are proud. 6절에 보면 이어집니다. 그들이 자랑했어요. 교만하여지고 2절에서는 교만하고 6절에서는 그들이 자랑하였다. 오히려 이 일을 자랑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이 됩니까? 부풀리다, 자랑하다. 여기서 잠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로는 죄를 져도 된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아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모르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 음행을 저질러도 된다. 또는 다른 죄를 저질러도 된다. 가지 말아야 할 때 가도 된다.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또는 나는 자유자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나는 자유자다. 죄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는 죄들은 이제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한 거지요. 부풀렸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자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자되게 했습니다.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풀어졌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아이패드로 보지 말아야 될 거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자유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옛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자인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자 되게 해주신 건 이 자유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유자라는 것 잊어서는 안 돼요. 거룩한 자녀로서의 자유자예요. 더 이상 죄를 져서는 안 되는 자유자예요. 죄를 져서 저도 괜찮다라는 자유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는요, 세상의 쾌락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유인 거예요. 죄로부터는 해방이 됐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이 자유자를 다른 말로 하면 성도예요. 성도가 자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노릇해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씀은요, 죽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거나 심히 슬퍼하는 거예요. 심히 애통하는 거예요. 심히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죽은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통한이 여기십니까?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렇게 우십니까? 형제의 죄입니다. 형제의 죄에 대한 잘못된 태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의 죄를 알고도 그 죄를 숨겨주거나 합리화시켜주고 대신 변명해 주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알고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요, 잘못된 것, 죄를 숨겨주는 거예요. 그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또는 제가 그 형제를 대신해서 변명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을 거야. 두 번째 잘못은요, 그 사람의 죄를 여기저기 말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아무개는 지금 누구하고 같이 산대. 아무개는 지금 누구하고 지금 잘못된 죄를 짓고 있어. 또 아무개는 지금 가지 말아야 할 때 카지노를 가고 있어. 그러면서 자꾸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부풀리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은 형제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섣불리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가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절차를 무시해버립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한히 여기다라는 사도 바울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형제가 죄를 짓다라는 것은요, 그 형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슬퍼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형제가, 영적인 자매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밖에 나아갈 때에 그 형제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냥 그 형제의 죄를 숨겨주거나 합리화시켜주거나 대신 변명해주거나 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드러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납해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에 따른 올바른 태도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심각하고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했던 것은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무겁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자랑까지 하였느냐. 그 말씀은요,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 형제 회개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용서해 주거나 우리가 합리화시켜 주거나 용납하거나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해결이에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누구한테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도록 하나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형제가 음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남편이 지금 음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지금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 팔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울면서 통회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하면 그 형제와 교제를 멈춰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교제를 멈추어야 해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출교입니다. 출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울면서 정말 이 형제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형제는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는 그 형제와 교제를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교회는
망가져요. 다음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포인트로 통한이 여기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다음 주일에는 누룩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교회가 망가져요. 믿음의 공동체가 망가져요. 한 가정이 파괴됩니다. 남편이 생각을 잘못하고 남편이 음행으로 나아가면 그 가정 파괴돼요.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내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는 심각한 겁니다.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어떤 죄 가운데 지금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자백하고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교회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능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리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요. 거룩함으로 온전히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